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29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신실한 증인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아지신 분 그리고 땅의 왕들의 군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셨으며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분께 영광과 지배권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잘못됐는데 자신의 피 안에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제가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개혁성경에는 피를 믿는 믿음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피 안에 있는 믿음,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피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제가 강의했죠. 자신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셨으며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 됐죠. NIV 같은 데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해방했다, 풀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씻기셨다. 이 씻기셨다는 표현을 해방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워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진 거예요. 그냥 해방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데서 있지만은 여기서는 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뭐 노예났다 뭐 이렇게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씻기셨다 이거예요.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부터 우리를 씻기셨으며 마치 이거다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물 속에서 더러운 걸레를 씻겼다. 깨끗한 물이 아니면 100번 씻겨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분 자신의 피라 그랬죠. 그분 자신의 피, 짐승의 피나 우리 죄인들의 피는 아무리 씻어도 그 피 속에서는 우리가 깨끗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씻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피로 이러면 안 됩니다. 피로 그러지 말고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셨으며 이걸 전부 해방하시고 일어났죠. 진짜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땅의 왕들의 군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습니다. 지금 제가 4절부터 다 해야지 이제 자세히 의미가 더 살아나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가 뭐냐면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러면 죄의 종살이가 뭐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거도 똑같아요. 저 사람한테 빚이 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이 그랬댔죠. 죄가 아니고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했어요 그 말이에요. 빚이 뭐냐? 내가 상대방한테 빚이 지면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이 졌냐? 죄라고 하는 빚을 졌다면 죄라고 하는 빚. 그 빚을 탕감받아야 돼요. 그 빚이 죄라는 빚이 탕감받으려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는 소용없어요. 인류의 모든 피를 합해도 그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기셨으며 그래야지 우리가 죄의 종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여기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여기 세미콜론이 딱 찍어졌죠. 즉 그분께 영광과 지배권이 영원히 그리고 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킹스, 왕들이라 했죠. 왕들. 근데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NSV, NIV 등이 뭐라 했냐면 킹덤, 왕국이라 돼서 왕국. 왕들을 왕국이라고 번역해놨다고. 하나님이시자 자신의 아버지께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근데 이걸 개혁성이 이렇게 되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나라와 그랬죠. 개혁성이 나라와 그죠. 영어 성경에는 킹덤, 왕국과 이래 되죠. 왕국.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그분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이 심판이 끝난다면은 우리가 각 별들, 각 지역에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에 우리가 한마디로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리는 수 있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이 뭐랄까요?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들로 삼으시다. 왕들. 참 이거 진짜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직무자가 뭐예요? 개혁성경에는 제사장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리더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지 천당 가서 밥이나 과일이나 따먹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 다른 성경구절 그 메모리 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란다는 말은 뭐냐면 더 성숙해진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일 없이 천당 가서 가만히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놀고 여기저기 구경이나 하고 그냥 아 멋있네, 아 이쁘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당이 아니에요. 왕들이자 직무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오신 이 말은 뭐예요? 직무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리더자를 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 가서 왕의 신분, 직무자의 신분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끝이 없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왕들을 갖다가 나라 혹은 왕국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왜 중요한지 이거 정말 설명하려면 정말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이러므로 예수께서도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성별시키시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이 뭐냐, 그냥 백성 하지 말고 그 백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한 건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한 거지만 사실은 택한 백성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으신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성별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문 밖에서 고난당해서, 여기 내가 그냥 그 문이라 했죠. 원래는 전부 사람들이 이제 성문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내가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게이트, 문이 있고 도어, 출입문이 있고 클로셋, 밀실이 있고 윈도우, 창문이죠. 창문.
이 성질은 이런 단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그 더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도 그잖아요. 대문, 마당에 들어오는 큰 문을 갖다가 대문 그러잖아요. 또 어떤 구역에 큰 문을 갖다가 게이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다 메모해 놨습니다만, 도시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을 보고 게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혁성이라는 성문 이렇게 이제 번역했죠. 이제 성이란 것은 이제 도시를 보고 말한 거거든요. 영어의 도시를 갖다가 전부 개혁성경은 이제 성이라고 그냥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밖에서, 다시 말하면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그 큰 문, 의역을 하자면 성문, 그 문 밖에서 고난당을 썼다. 저도 처음에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성별시키기 위해 그 문 밖에서 고난당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문장의 흐름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됐다고 여기까지가 삽입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해가지고 콤마 있고 딱 심표를 찍어놨죠.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성별시키기 위함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삽입구절을 딱 해놨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구절이 없어도 예수께서도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했냐. 앞으로 13장 11절 이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성별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어땠다는 거야. 그 문, 다시 말하면 도시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가지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빠 여기도 뭐라고 됐죠? 자신의 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아니면,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제 그걸 강조했는데, 피가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피가 없다면 속죄도 없고, 속죄가 없다면 천당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개혁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고 피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피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피가 뭐냐? 생명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피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피가 공급된다는 것은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육신의 이 피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피가 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그냥 죽는 거예요. 피가 안 돈다는 것은 산소 공급, 다시 말해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피가 공급되도록 펌프질하는 것이 심장이잖아요. 심장. 심장이 멎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 피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면서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피는 뭐 길어봤자 7, 80년, 많아봤자 100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완벽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몇 시간 달리잖아요. 근데 원자력 핵 잠수함 같은 거 보도를 통해서 보면, 옛날에 잠수함 같은 거는 기름을 떼기 때문에 얼마간 있으면 지상으로 올라와야 돼. 왜?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몇십 년인가 그 바닷속에서 있어도 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뭐 몇 년을 말할 것도 없고 몇십 년을 그 원자력 이제 종류마다 다르겠지만은,
그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워낙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뭐냐?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 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의 피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살아야지. 악의 피이기 때문에 악한 곳에 살아야 돼. 그래서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천당이라고 하는 거, 이 세 번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은 악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유튜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쟁들의 교리 아닙니까? 자기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한다 이거야. 없어져 본다는 거야. 소나 돼지처럼 다 없어져 본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천당은 있는데 지옥이 없다면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큰 손해복구는 없어. 왜?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본다면, 지옥이 없다면 상관없어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천당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 내가 없는데 천당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천당도 의미가 있고 지옥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천당이 필요하고 어떻게든지 지옥을 면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피 흘림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씻겨졌단 말이에요.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씻기지 못했다면 그 피 아무리 흘려도 소용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 다원주자들은 뭐라 합니까?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이거야. 그 어느 천주교 신부 그 매스컴을 많이 타는 그 유튜브 같은데 많이 타는 황아무개 신부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한 거다는 거야. 무식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가리켜서는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거는 완전히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그러면 석가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천당 갑니까? 마음에서 믿어도 천당 갑니까? 제사함 받습니까? 우리 죄가 씻겨집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피가 중요해, 피가. 그래서 여기서 그 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12절을 해놨는데,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이제 도시의 문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성문이야, 성문. 이게 개혁생 같은 데 도시를 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도시의 문, 이게 소위 말해서 성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의 문,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라고 내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 도시의 문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눈여보라 죽은 남자가 운반대에 나왔으니 그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인데 그녀는 과부였다. 그래서 그 도시의 많은 백성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그 도시의 문, 그게 그 문이에요. 그 문.
그 문이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성문 그러면 도시의 문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단어로서는 그냥 더 게이트라 돼 있잖아요. 그냥 문이 아니고 그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이트라고 해서 다 또 성문을 말한 게 아니에요. 도시의 문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정집의 대문, 그것도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옛유언의 구약에도 보면 이 게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맥을 보고 딱 판단, 이건 어떤 문을 말한 거구나 딱 판단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보통 성문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제 관주로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더 게이트란 것은 정확한 그냥 문이야. 근데 그 문이 보통 그냥 문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인 그 출입구를 말할 때 이제 쓰는 그 큰 문을 갖다가 게이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문이라는 말 있잖아. 대문은 한문 그대로 큰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마당가에 우리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 핵심적인 문을 갖다가 대문 그러잖아요. 그 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성별시키는 것은 거룩히 구별시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주님의 피 안에서 씻김을 받은 죄가 씻겨진 사람과 안 씻긴 사람을 완전 구별시킨단 말이에요.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피를 가지고 우리를 성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도시의 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 이거는 이제 의역을 시켜서 그 말이지, 말 그대로는 그냥 그 문이에요. 이걸 잘 문맥을 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도 핵심이 뭐냐? 우리를 죄의 종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죠. 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뭐 중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구체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핵심은 뭐냐? 누구의 피로 우리 죄가 씻겨지냐? 이거죠. 그러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처럼 말한다면 불교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불교를 믿어도 극락 가고 뭐 천당 가고 그런다면 굳이 예수님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세상을 어떻게 하냐? 혼합 종교로 말해. 혼합 종교. 그걸 종교다원주의. 짬뽕을 시켜본다. 짬뽕.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이걸 짬뽕 시켜보는 거예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니 종교도 귀하고 내 종교도 귀하고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수백 개인데 결국은 정상에서 다 하나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거기에 지금 넘어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킹제임스를 알았다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을 내가 들어봤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종교 철학이니 무슨 뭐 그런 거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요 바로 저는 감옥 갑니다. 바로 감옥 가요. 왜? 타종교 비난했다 이거야. 예수만이 진리다 그러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세상이 옵니다. 지금 이미 유럽에는 다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다가 그 상정되어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